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88페이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봉독과 또 우리 귀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단은 새로운 임내송을 하신 겁니까? 예. 올 한 해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도 항상 하나님의 능한 손길이 가득하여서 올 한 해는 막힘없이 그 형통함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새해맞이 예배 때에 그 2024년도 사역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아마 제가 보니까 한 반 정도는 오늘 3부 예배 때 못 보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영광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맛을 내고 빛을 발하는 교회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3대 사역 1. 가르치는 사역 2. 전파하는 사역 3. 고치는 사역을 실천합니다. 작년 한 해는 가르치는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 봄과 가을의 신앙 부흥회, 남성 중심의 파더 와이즈와 여성 중심의 마더 와이즈, 치유학교를 시작하여 회복을 꿈꾸었고 다음 세대는 교사대학과 창조론 캠프, 작년 세대는 행복한 수요일과 같은 다양한 가르치는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2024년에는 전파하는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과 같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는 주제로 전파하는 사역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4가지 목회 목표가 있습니다. 1. 담대하게 거침없는 교회 사역 2. 담대하게 거침없는 지역사회 사역 3. 담대하게 거침없는 국내 선교 사역 4. 담대하게 거침없는 해외 선교 사역. 담대하게 거침없는 교회 사역을 위해 교회 로고를 적극 사용하고 교회 홍보 영상을 만들고 다음 세대 교육자 전체를 준전임 이상으로 사역하게 할 것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는 지역사회 사역을 위해서는 교구별 전도, 다음 세대 특별 전도팀 구성, 5월 예수생명잔치, 6월 이웃초청 삼계탕 잔치, 10월 바자회, 12월 사랑의 쌀 나눔 등이 진행될 것입니다. 3. 담대하게 거침없는 국내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2월에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949일을 억류당했던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 부흥회, 4월
문준경 전도사님 선교지 탐방 및 12사도교회 순례 등 국내 선교지 탐방을 실시할 것입니다. 4. 담대하게 거침없는 해외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10월 인도 선교를 통해서 현지 사역자와 교회를 세우며 2025년 6월에 있을 터키 성지 순례를 준비합니다. 매주 2주차 오후 예배는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교인이 전파하는 사역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말씀은 1년 한 해 동안 주일에 사도행전 강해를 진행할 것이며 기도는 금요기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주 전세대 기도회 및 각 부서별 주간 예배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전파 사역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사역이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2024년에는 우리 영광교회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 사역을 감당하여 교회와 지역을 넘어서 해외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도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전파 사역을 감당하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리고 많은 참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늘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이 전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는 전파 사역에 관련된 그 말씀을 올 한 해 사도행전을 통해서 1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을 좀 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를 아주 간략하고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롭게 만들어진 주보 다 받으셨습니까? 이제 그 주보를 보시면 예배 쪽에 완전히 활짝 펴시면 맨 오른쪽에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말씀 나눔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나눔에 보면 사도행전의 구조에 관련된 설명이 간략하게 적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마다 이 구조를 설명하는 방식들이 다양한데 가장 이해하기 쉽고 성경적인 방식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구조입니다. 사도행전 구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의 주제와 같은 말씀인 1장 8절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특이하게도 이 사도행전은 이 지금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 그대로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보시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 전파는 1장부터 5장까지 쓰여져 있고 예루살렘은 베드로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6장과 7장은 온 유대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만 중심으로 그 사역들이 진행되었고 그 다음에 8장에 들어가면 같은 유대 땅이었지만 이방 땅으로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 전도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8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곳에 한 2차례 정도 그 복음 전도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9장부터 28장 끝까지는 사도 바울 중심으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1차, 2차, 3차 그리고 이제 4차는 로마 여행을 통해 가지고 로마의 선교지를 가는 그것으로 이제 사도행전 28장이 끝이 나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예, 아주 쉽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1장부터 28장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잘 기억하셔서 올 한 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첫 번째 해당되는 1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이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 누가가 기록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마 아무도 이제 잊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 이 두 가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이 1장 1절에 시작된 게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먼저 쓴 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냐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는 데까지가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시작함에 있어서 자신이 기록했던 이 누가복음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의 핵심이 이곳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셨던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오늘 사도행전 1장과 2절에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9번의 베드로 설교와 그리고 9번의 바울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반의 설교가 한 편 나와 있고 야고보 선지자의 설교가 한 편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총 20여 편의 설교가 나와 있는데 이 20여 편의 설교는 반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아주 기초가 되는 이 핵심을 사도행전은 계속 반복해서 거의 20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제가 기도원에 가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사도행전을 이제 강해를 해야 돼서 제가 사도행전을 좀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대략 한 7차례 정도 1장부터 28장까지 반복해서 읽었는데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에 그 나와 있는 빠른 이야기 전개와 새로운 사건들은 이게 상당히 집중력 있게 말씀이 읽혀졌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20번 정도 반복되는 비슷한 그 설교의 내용들이 나오는 본문에서는 자꾸 집중력이 흐려져서 내가 좀 정신을 차려야지 이러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집중력이 흐리게 됐던 이유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비슷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초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기초되는 말씀은 항상 반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조그만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이 복음의 이야기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근 50년 동안 이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듣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복음이 항상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이 그 하나님의 복음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복음의 그 기쁨들이 흘러넘칠 때 하나님의 그 전파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부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복음의 은혜들을 항상 매 순간마다 감격하며 그 기쁨들을 누리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본기라는 것은 이처럼 반복되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기본기라는 것은 반복되어서 진행되어야만 그것이 튼튼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기본에 미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기본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일수록 기본기가 강하며
고수라고 해도 기본기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알프스를 점령한 등산가도 동네의 뒷동산을 오르며 체력을 보강한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땀을 흘리며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구구단을 외우게 한다.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기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지루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걸 꼭 해야 되나? 굳이 매일 이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자꾸만 집중력이 흐려지고 그리고 하기 싫어지고 귀찮아지는 것이 기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훌륭한 어떤 선수들은 이 근태롭고 지루한 이 기본기의 싸움을 넉넉히 이겨나가서 그것이 자신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훌륭한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항상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 복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또 해를 거듭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내 깊은 곳에서 샘솟는 그 복음의 은혜가 날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본기가 아주 잘 잡혀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왕 앞에서 쓰고 그리고 총독 앞에서 쓰고 이방인들에게도 쓰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이 사도들을 괴롭혔던 흔적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복음의 기초가 있었고 기본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갔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전파 사역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결실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외 선교는 단지 외국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짧은 시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훈련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우리를 재무장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전파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복음에 충실했던 세계적인 신학자 로이드 존슨은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에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인생에 제일 중요하고 평생을 복음을 들었던 이 로이드 존슨 세계적인 신학자이지만 항상 그의 중심에는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슨이 쓴 책들을 보면 항상 복음에서 비껴나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항상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도 늘 복음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파 사역을 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그 복음과 함께 또 다른 기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절과 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전파 사역의 또 다른 기본은 우리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 충만함은 8절에도 또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다라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의 그 임파테이션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들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않고는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그 동기를 하게끔 하고 그것의 동력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 어려운 이웃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웃을 돕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사회복지기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돕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까지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분명히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역이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것으로 중심이 된다면 차라리 병원을 세우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병들고 아픈 사람을 돌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재미와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미와 즐거움은 세상의 동아리와 견주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는 분명히 재미와 기쁨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교제가 예배로 나아가게 되고 신앙의 교제로 발전하지 않으면 그 교제는 오히려 퇴색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동기를 예수님에게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구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병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알게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우리가 더 집중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전진하며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며 성숙함으로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70년대, 80년대에 청계천에서 빈민자들을 위해 활빈교회를 세우고 두레 공동체를 세운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들어보신 목사님일 겁니다. 김진홍 목사님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80이 넘으셔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가 찬찬히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면서 후회했던 것을 잠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황금기인 40대, 50대 전부를 활빈교회에서 두레 운동을 하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공동체는 잘 됐는데 왜 우리 공동체는 마음같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결국 성령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평생 그들을 위해서 함께 했지만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부족했던 것은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 하는 것까지는 했지만 예수님 믿는 데까지 이르게 못했다는 것이 후회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도와주고 많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지만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에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자신의 사역의 그 중심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하지 못했던 것이 평생의 후회가 된다라는 것이 그 인터뷰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와 선한 일을 하지만 그것을 믿음을 세우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수십 년간 도움을 주었지만 정작 예배의 자리에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귀한 사역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자리 싸움만 하고 시기 질투하고 높은 곳만 차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조그만 무서운 일이 있으면 도망가고 나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배반했던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거침없이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들, 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자 그들의 삶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한계와 이런 것들을 이 성령의 충만함이 극복할 수 있도록 이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이 아름답게 그 사역들이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그의 삶의 동기가 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계속해서 동기를 불어넣어줬던 그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다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파 사역의 기본이 되는 그 참된 궁극적인 목적은 참된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1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는 이 표현은 왜 구경꾼으로 지금 서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성천하신 모습을 보고 그냥 가만히 구경꾼으로 쳐다보는 모습을 보고 이제 너희들은 구경꾼으로 보지 말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읽었던 8절에 나와 있는 역시도 오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바로 증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법적 정언 능력과 자격을 갖춘 목격자라는 의미인데 이 증인이라는 이것은 법정에 서서 진실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실된 것을 이야기하다가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가 나중에는 순교자라는 영어로 나중에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하나도 빼지 않고 하나도 그리고 거기서 세상 것에 가감하지 않고 순수하고 오리지널한 그 복음의 진술을 전하는 것. 이것이 참된 증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법정 앞에서 내가 선서를 하고 내가 진실된 것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우리가 증인의 삶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성도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리하면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내가 높아지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참된 증인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의 평판이 안 좋아지더라도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참된 증인의 삶일 것입니다. 2024년도를 이제 살아가야 할 우리는 어떤 증인의 삶으로 살아야 할까요? 최근에 그 모습을 잘 말해주는 장면을 제가 TV에서 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새해맞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서 생방송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TV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3년도 KBS 연기대상에 관련된 시상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2023년도 KBS 연기대상 시상식에 대상을 받았던 최수종 씨가 대상 소감문에 이렇게 그 소감문을 밝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지나온 순간들이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합니다.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화면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을 희라 씨, 누나 매형, 우리 가족들 전부 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순간 이걸 보면서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KBS 공영방송에서 하고 있는 그 대상자의 소감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최수종 씨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태연하게 그리고 어떤 것도 뭔가 부과되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자 마르티스라는 정인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저 모습이 정인의 모습이구나. 우리 삶에 이 KBS라는 공영방송에 어쩌면 인기에 좌우우지되는 그런 연예인일지라도 자신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된 정인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에게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친척들, 또 믿음이 약해진 가족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정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 예수님을 같이 믿어보지 않겠니? 그리고 나와 함께 천국에 가지 않겠니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올 한 해 참된 정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정인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힘들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전파 사역들이 삶의 곳곳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